안녕하십니까. 천음대공입니다. 제가 이 수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이 천음이라는 이 소리, 만트라를 수련을 하고 어느 정도 공력이 생기니까 주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어요.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저는 열심히 그냥 만트라만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신 만트라, 야 만트라 있잖아요, 여러분. 여여여여여여여여 야만트라만 열심히 주구장창 열심히 하고 있었죠. 왜요? 하늘에서 제게 주신 거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 야만트라를 발공하기만 하면 제 몸속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던 수많은 잡신들, 또 이물류들, 여기서 이물류라 한 것은 막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막 도마뱀, 뱀, 지렁이, 막 심지어는 막 메뚜기, 막 그런 습한 오리가 막 개구리, 막 이러한 종류의 영혼들, 이런 이물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저급한 영가들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인식하는 영가도 있고 인식을 미처 하지 못하는 영가들도 있고, 또 약간 이제 이론은 뭐 이렇게 귀신들, 그리고 막 저를 이렇게 잡고 있는 파충류, 고대 파충류 신들, 막 이렇게 많은 영가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죠. 근데 제가 하여튼 이 야만트라의 신성한 발공이 나오기만 하면 제 몸속에 숨어있던 어딘가 밖에 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여여여, 지금은 이게 좀 중후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 이렇게 중후하게 나오는데 초기에는 이러지 못했죠. 아이고, 초기부터 전부 다 이렇게 중후하게 나옵니까? 막 처음엔 막 생소리 비슷하니 막 해 제끼는 거죠. 그러면은 막 토하고 엄청 이렇게 막 넘어와요. 막 구역질나요. 속이 울렁거려서 막 넘어옵니다. 토해. 그리고 실제로 이물질을 막 토해버리기도 해요. 헛구역질도 엄청 하고 막 이렇게 엄청 막 빠져나가는 거죠. 막 방구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방구도 팬티가 다 사가볼 정도로 방구가 막 나오고. 이 야만트라를 하기만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현병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아유, 사람 죽겠더라고. 근데 야만트라만 열심히 하면 뭐가 막 빠져나가면서 나의 정신이 막 맑아져 오는. 그리고 내 마음도 좀 더 나아. 그리고 몸도 점점 나아져요. 저는 몸까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막 이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야만트라를. 원래 만트라, 다라니, 진원, 주문 전부 같은 거예요. 경전, 수련, 요즘 천부경 많이 수련들 하시더만. 그다음에 연불 스님들 하시는 거, 전부 다 신성한 소리를
수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치면 이것을 주력이라고 그러죠. 이때 주자는 소리 주자입니다. 여러분, 주력을 말할 때 주는 원래의 주력은 소리 주자예요. 소리의 힘을 내가 수련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 신성한 소리. 야, 그 뒤로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수련만 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시는데, 처음부터, 귀신병에 시달리거나, 이런 악기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또 내린꽃을 받아서 무당신이 그때 무당신이 명두신이었어요. 명두신이었는데 그 무당신이 임한 그 무당도 찾아오시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귀신병과 어떤 그 정신병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또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강조했던 제자분하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우 열심히 우리가 이 만트라를 발공해서 많이 치유를 해드렸어요. 많이 치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에 제가 만났던 정신병과 귀신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고 제가 어느 정도 의식이 성장한 다음에 그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100% 이러한 정신병과 귀신병을 앓게 된 이유가 그들의 업에 의한 거예요. 그들의 업.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의 업을 후손이 짊어져서 시달리는 사람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과 오늘날 정신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정신병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달라요. 조현병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심한 정신병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현병 정도 걸리면. 그다음에 뭐 뇌전증, 간질도 조금 많이 위험하죠. 위험하고 또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적은 그 강도가 더 낮은 정신병들이 병명은 없지만 쭈르륵 있죠. 또 우울증 환자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업에 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업, 자기 자신 전생의 업이 제일 많고요. 전생의 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자기 조상들, 살았던 조상들의 업이 후손한테 덮어 씌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업과 조상의 어떤 업을 짊어지는 그래서 오는 여러 수많은 정신병과 귀신병들은 알겠는데 수련자들이 겪는 정신병과 귀신병이 있어요. 똑같은 증상이에요. 똑같은 증상인데 앞에 것은 업과 자기 자신의 업, 전생의 업과 내 조상들의 업을 내가 짊어지어서 겪는 거고 수련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수련자야. 내 의식이 이제 내가 수련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수련자의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기도 생활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련도 하시고 진원도 좀 하시고 뭐 다란이도 좀 하시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신병적인 영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진언을 막 하게 되면은 나의 이러한 영가 장애들, 영가 장애들이 조금 풀려요. 조금 더 나아져. 나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전하게 이게 해결이 안 돼. 나아지기는 나아져. 여러분들이 수련자한테 오는 영가 장애 있죠. 정신병적인 영가 장애, 악기들에 의한 영가 장애예요. 그다음에 귀신병, 병으로 오는 영가 장애죠. 귀신병 같은 병으로 와서 내가 여기저기 아프고 덤처럼 낫지도 않고 고통에 시달려 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수련자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오는 여러 가지 정신병, 정신병이나 영가 장애나 귀신병은 내가 겪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어떤 분은 깨닫기는 하셨는데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와 같은 그렇게 고통받고 영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하고 내가 교류하고 만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나한테 주시지 않아요. 나 혼자 고립되어 있죠. 나 혼자 고립되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지는 많더라도 열심히 하고 막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나는 철저하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단절돼, 끊어져요. 오해가 쌓여서 끊어지기도 하고 미움을 사서 끊어지기도. 내가 오해 살 만한 일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이 나를 그냥 오해를 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해. 내가 미워할 만한 일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끊어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고립되어졌어.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수련자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계시더라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자한테 오는 영가 장애, 물론 수련자한테도 영가 장애가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수련자는 영가 장애가 매우 극심하게 오신 분도 있어요. 저처럼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나올 정도의 영가 장애를 겪은 분도 계셔요. 그러나 또 어떤 수련자분의 영가 장애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하여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 정신이 몽롱해지고 내가 막 무기력증이 빠지고 하여튼 뭔가가 나를 억눌러. 그 힘들어. 근데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조금씩 풀려. 하지만 내가 계속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기려면 올인을 해야 돼. 올인을. 근데 우리가 또 그게 됩니까? 제가 수련자들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돈도 있어야 살아요. 특히 여자 수련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집안도 살림도 해야 되지.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수련자는 묘하게 이렇게 주변에서 고립되어질 뿐더러 경제적인 여건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도록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 그래서 나는 이중 삼중고를 겪는 거야.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고립되어진 것 같지. 가난, 나한테 이상하니 뭐든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막혀서 삶이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도 나는 또 영가 장애 가지고 있지, 귀신병 가지고 있지,
또는 좀 더 있는 분들은 내 집안 전체가 막 뒤틀리고 엉망이 되는 거야. 내 남편도 뭐 이상하니 막 실직하고 일을 못하고 집에서 놀게 되고, 남편이 이상하니 막 술 먹고 안 먹던 술을 먹고 와서 막 깽판을 부리지를 않나. 자식들도 영가 장애가 막 조금씩 오지를 않나. 굉장히 이제 막 이중 삼중으로 고통이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훈련하는 여러분들 위에 계신 어르신이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인척들이 여러분들의 수련을 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수련의 진보 상승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교묘하게 막습니다. 이들이 절대 여러분 안 도와줘요. 오히려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줘요. 여러분 오히려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삶을 사는 그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오히려 여러분의 어르신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이 고립이 여러분 수련자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셔야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뒤집어지고 남편이 실직하고 내가 막 직장에서 미움 사서 쫓겨나고 그래서 막 열이 흘러가고 절이 흘러가고 말이야. 맨 힘든 일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신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마음을 수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돼봐요. 사회생활을 하게 돼봐. 주변 환경에 이렇게 돌아가봐. 어떻게 해요? 다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아니하면 새끼가 있는 사람은 새끼들이 굶어야 되고, 남편이 실직돼 집안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반대로 또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련자들이요, 고집이, 저도 그거 있습니다. 고집이 아주 이런 똥고집이 없어요. 고집도 세고요, 자존심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세요. 수련자들이 자존심, 똥고집. 근데 그걸 꺾어야 되거든요. 그걸 꺾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난이야. 가난. 나의 삶의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그 고집이 내려지게 돼 있어. 내가 고집 부려갖고 어떻게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어. 나만 피곤하고 힘들어. 내 가족만 힘들으니까 고집 내려놔. 자존심이요. 아이고 여러분, 자존심으로 하면 저처럼 태국만큼 센 자존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존심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근데 그 자존심 그게 뭐돼요? 자존심 그거 가져서 뭐하게요? 내가 수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내 자존심? 나는 똥같이 버립니다. 난 똥으로 여기에 똥으로 배설물 여기고 버려버려요. 내 자존심. 나는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내 삶의 환경이 비참해졌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어쨌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어, 내 새끼하고. 그러면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이 벌레들, 지렁이 같은 그런 신세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고집, 그 자존심, 여러분들의 그 아집, 그 세상적인 그 의식들, 이거 다 깨부숴버린 거예요. 깨부숴버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재탄생시키는 훈련이 훈련.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신께서 나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의식이 맞고 깨끗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존심을
없는 고집을 버리고 신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재탄생하는구나 하는 이게 이전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고집세고 자존심이 강한 나는 죽어버리고 땅바닥에서 지렁이 밟듯이 신이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뭉개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가장애나 귀신병이나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도 신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한테 영가장애의 고통을 줬을까요? 왜 귀신병이라는 고통을 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신의 뜻에 의해서 그런 자들은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가장애를 겪으면서 영가들의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게 돼요. 아, 이러한 세상이 실존하는구나.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귀신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상대도 안 해주던 사람이에요. 옆에 오도모독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제가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실존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악기가 있어버리잖아요. 악령이 있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마신이 있어버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없다고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병에 걸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일으키는 영가들, 마신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영가장애와 귀신병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겪었던, 내가 겪었던, 나를 괴롭혔던 최고의 마신이나 악기들의 힘까지, 그들 힘까지 내가 고통받고 허덕이는 중생들, 악기나 귀신이나 영가들에 의해서 또 귀신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그들을 구해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보살입니다. 보살이요, 옷 주고 밥 먹여주고 뭐 그들을 막 봉사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보살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보살이라고 말을 하는 자체가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진짜 보살은 이렇게 영가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줘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업장을 녹여주고 업장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련자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영가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귀신병이 해소가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어르신이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영가 장애가 오고 귀신병이 내게 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제도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보살이구나, 보살로 선택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그것을 온전히 다 해결하기가 힘들 때는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이겼던, 승리했던 선생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자는 선생한테 찾아오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자기는 죽도록 해도 그걸 해결 못해.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그런데도 자기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을 죽여 없애버리는 작업을 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수련함에 있어서, 내가 수련을 해서 상승함에 있어서 나의 세속적인 자존심, 고집, 이딴 게 뭔 필요가 있어요. 부리면 부릴수록 나만 비참해지는 거죠. 수련자는 절대 그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선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뭐 선생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문을 구해서 빨리 깨닫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나도 이제 선생의 위치에 서서 어떤 중생 구제를 하는 그런 위치에 빨리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고립되어서
혼자만 있는 애로움을 겪어서 힘드신 분, 그다음 나의 주변 환경들이 피폐해져서 내 삶이 너무 괴로워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영가장애나 귀신병으로 인해서 괴로우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진짜 도인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위에 높으신 신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 너무나 괴로우신 분들은 선생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위에 어르신들이. 이때 연결을 시켜줄 때 내 똥꼬집을 부린다든지 자존심을 내세우면 아직도 이 사람은 덜 됐다, 아직도 새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다시 그 환경, 그 뺑뺑이 피폐된 삶, 고립된 삶으로 다시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장. 그래서 빨리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 성각자요, 선생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선생의 위치에 서서 또 중생 구제도 다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신 분 선생하고 연결이 되거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다 이거 똥처럼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